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아멘을 많이 안 하셔요?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화요일이죠. 서울 여의도 광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쳐진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운데 취임식하는 그 장면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취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그때에 근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중간에 앉았는데 무슨 일이야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확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제가 거기 앉아 있고요. 거기 중간에 무지개가 확 피어 있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봤더니 그날 해무리가 이전까지 보던 어떤 해무리보다 더 멋진 해무리였다 했는데 저희들 여의도 광장에서 지켜본 이 모습은 무지개가 활짝 환하게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산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참석을 했고 저랑 같이 한 3시간 동안 동행했던 그 대전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신 우리 장경도 목사 아시죠? 장경도 목사님은 저랑 같이 함께 있으면서 차를 마시고 저랑 같이 그 식장에 함께 참석해서 저랑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취임을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지역이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가 갈등으로 또한 젊은이와 또 어르신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갈등이 하나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 또한 통일되는 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든 군대든 기업이든 교회든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군대가 달라지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한 주일학교 교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린 영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경기도 그 24단 신병훈련소 교육대 중대장 한 사람
뭐 강모 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훈련병들을 한번 이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대위가 중대장인데, 이 대위가 훈련병과 똑같이 훈련병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팍팍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좀 비슷하게 강봉구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신병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연병장에서 뒹굴고, 또한 이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함께 중대장이, 대위가 이 신병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세대 이 젊은 훈련병들이 이 사회하고 문화하고, 이 사회의 문화와 이 군대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신병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하고, 이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놀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 군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잘 적응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잘 적응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조직이 하나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같이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이 군대라는 곳에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하나가 군대에게서 고생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대장이 신병 훈련소에서 신병들과 함께 똑같이 머리를 깎고 똑같이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하는데 어떻게 힘든 분인지, 그들의 요구가 뭔지, 이들이 훈련병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불평하는 소리, 군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 부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중대장을 어떻게 욕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호가 끝나고 다 잠들었을 때 이 중대장은 살짝 일어나 가지고 소대장을 불러 가지고 지금 부대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대장은 그 다음 날 이 문제를 고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신병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 투덜투덜 거렸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뀌어지네 하고 신병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날 중대장이 이 부대원들, 신병들 다 앞에 있는 가운데 훈련복을 벗어던지고 중대장 옷을 딱 입고, 또한 머리에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대개갑장을 딱 들고 지휘봉을 딱 들고 훈련병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훈련병 강봉구였는데 이제 이 순간부터 내가 이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강대위가 되었다 하면서 딱 썼습니다. 훈련병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나랑 같이 잠을 자고 어제까지 부대 욕을 하고 중대장 욕을 실컷 했는데 저 인간이 우리의 부대 중대장이라는 거야 하면서 이들이 막 깔깔 웃고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부대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는 정말 행복한 중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장 참 훌륭한 중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든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든지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이 훌륭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주일학교는 학교는 여러분 그 반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인권은 유린당하고, 그리고 경제는 피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의 반이 달라지고 주일학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북한의 그 북한이라는 저 나라와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저 북한에 있는 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차이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과 여러분 이 지도자가 세계에서 제일 영웅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 봐서는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못된 지도자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학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아빙이라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나라는 정말 악몽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이 못된 왕이었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망해야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고통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 시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 왕국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왕성했고 가장 경제가 부흥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던 것이 선왕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백성들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훌륭하게 되면 그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고, 대통령이 허랑방탕하며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백성도 기업도 경제도 피폐해지고 여러분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바로 교사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경제의 총수인, 여러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총수들도 중요하고요, 군대의 지휘관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단체의 장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주일학교의 영적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불행해지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아니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잘못 만나게 되면 내가 천국 가려고 들어왔는데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은혜롭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 내 영혼이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고 사회는 삽니다. 나라도 삽니다. 그러나 사꾼을 만나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여러분, 이 사회는 아주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인을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목자로 비유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참목자는 예수님이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참목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목동들 같은 작은 목회자들을 여러분 곳곳에다 세워주셨습니다. 금산 땅에 금산 장로교회는 홍 목사를 목자로 세워주시고, 서울에 있는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오 아무개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셨고, 저 부산에는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그 지역에, 대전에는 어떤 목사님을 그 지역에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목자들을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고, 또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를 다스릴 수 있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고 할 때 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약해요. 양은 자기 혼자서는 꼴도 찾아가지 못하고 맑은 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이 양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맹수가 나타나면 그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냥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힘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양은 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 위에 누굴 보내셨냐면 양을 이끌 수 있는 목동을 보냈는데, 목자를 보냈는데, 그 목자가 있으면, 근데 그 목자 중에서도 좋은 목자가 있고 사건 목자가 있는데, 이 좋은 목자가 있으면 이 좋은 목자는 좋은 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실컷 좋은 꼴, 영양가 있는 꼴을 먹여주고, 이 양들이 또한 물가로 인해서 좋은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맹수들에게서 양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또한 이 목자는 또한 맹수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주시고, 비바람이 불 때 이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 여러 가지 동굴을 마련하고 또한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꾼 목사는 아니죠. 꼴에는 관심이 없어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양들이 먹을 물에는 관심이 없고,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가 혹시 맹수에게 물릴까 봐 도망을 치고, 그리고 비바람이 칠 때 이 양들을 위해서 그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사꾼 목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골짜기도 내려가고, 여러분 또한 낭떠러지게 내려가서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또는 가슴에 안고 좋아라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최대로 불행해지는 것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이 목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목자이고 성도는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계시는 목회자가 정말 은혜 안에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서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맹수들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등장하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서운한 표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터키를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스를 가서 전도를 하고, 전 세계 로마를 가서 전도를 하고 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이 목회자로서 마땅히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 생애를 걸고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유독 받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냐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지요, 기도했죠,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로 가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양의 탈을 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슬쩍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천사의 옷을 입고 들어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서 이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들은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여러분들 먼저 있었던 전임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가짜입니다. 가짜 사도입니다. 바울이 천막을 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았지요. 그는 왜 그러냐면 양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설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지질이 못났습니다.
그의 별명은 종합병원입니다. 날마다 머리 아프다, 눈 아프다, 뭐가 어쩌다 해가지고 날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짜입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같이 잘나고 우리같이 정통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격을 가진 우리 같은 사도들은 당연히 사례비를 받는데, 이 가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양심상 그래도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 같지만 그는 가짜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이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들에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 다른 교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간 사이에 거짓 교사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진짜 사도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도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어리석은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안타까우니까 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한다. 거짓 사도도 망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망하는데 어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해주지 않았던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한탄스러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들은 다른 예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다른 잘못된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 거짓 교사들에게 농락을 당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장문의 편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교인들이 거짓된 교사를 내어 쫓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예수를 전하고 거짓된 다른 영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꼼짝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단이 되면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그냥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지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스펀지같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찬송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쑥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냐고 여러분 세상 거를 가르치고 불교를 가르치고 이슬람을 가르치고 정명석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중요하고 교회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늘 기도하셔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금산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우리 교회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아멘이 작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답 좀 해보세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라 나오냐면 홍수가 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둥둥 떠내려가고 납비 선생 영적 지도자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야,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떠내려가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도 떠내려가는데, 근데 한 사람만 구출하게 되겠다면 누구를 구출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구원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목사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버지 어머니를 구해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이치고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내 어머니를 먼저 쫓아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탈무드에서 답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납비를 구해야 된다. 아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구해지요. 어떻게 납비를 구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과 희생을 길러주시는 부모님도 귀하지만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납비가 더 귀하다. 납비는 생명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납비는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치를 떠나서 부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로 탈무드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회자는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한 양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가슴을 아파하고 땅을 치고 잠 못 이루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양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 장로님이라고 하죠.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러분, 요 기도 내용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영혼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것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금산장로교회 교인들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금산장로교회 교인들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자녀 교육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건강 또한 삶의 모든 문제가 잘되게 해달라,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건강케 해주옵소서. 다리 아픈 자, 허리 아픈 자, 또 여러 가지 암덩어리에 있는 자, 모든 질병에 걸린 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6장 22절과 20절 말씀 보면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는데, 아론과 그 아들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게 되면 바로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목회자들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은,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개 성도 하나님 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해.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제사장이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도들에게 향해서 평강을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제가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크게 합시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활짝 펼쳐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고요, 금산 땅에 교회가 130개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금산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완벽한,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만 보셔도 허물이 많죠. 저는 설교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한테 매일 깨집니다. 어떻게 준비가 없어서 설교를 그렇게 엉터리로 하냐고 막 뒤지게 혼나는데, 여러분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여러분들 저를 보게 되면 목사님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닐까? 여러분, 저는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의 허물을 붙잡고 비난하고 손가락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 주어서, 하나님 능력 주어서, 영적으로 힘을 주어서 주의 능력, 주의 교회, 주의 양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들을 위한 교사들, 새신자를 양육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부족합니다. 우리가 봐도 부족해요. 허물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들이 중요한 겁니다. 교사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과 여러분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부족함이 많아도 이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금상장로교회 주일학교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뜨거운 은혜로운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